성경을 읽으면서 현대의 우리의 어떤 풍습과 성경의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어떤 풍속 이런 것보다도 성경 시대의 풍속, 성경 시대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거기에서의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 9절에서 보면요.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왕이 아비암인데 아비암이 마아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사도 왕이면 마아가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둘이 형제라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하고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형이 빨리 죽으니까 동생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다. 아무 이상도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막상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아비야의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빨리 죽고 아들이 대신 왕이 된 거지요. 좀 많이 어릴 때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한 10대 중반이나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말 그리고 영어 같은 쪽으로 쓰이고 우리나라 말은 전혀 다른 쪽으로 쓰이는데 촌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유념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아가를 지금 압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촌수를 따져보면 우리 한국식으로는 딸이 아니라 손녀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외손녀입니다.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말에서는 아들, 딸이라는 말을 손자에 쓸 수 있고 그 밑에 증손, 그 밑에 고손, 저 밑에 아예 후손에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라는 말도 위에 바로 일대에 쓸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에도 쓸 수 있고 그 위에도 쓸 수 있고 조상들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0절에서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또 마아가의 아들이 아사다라는 이 말은 진짜 1대인지 아니면 2, 3대 걸쳐 있는지 아니면 저 아래 위에 후손 조상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여기저기 같이 봐야 되는데 역대하 14장 1절에서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고 하니까 마아가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이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촌수를 따지면 아사는 마아가의 손자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막 써도 아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풍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맞니 틀리니 옳니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아사는 마아가의 손자입니다. 14절에서 아사는 일평생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하네요. 와, 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 열왕기 아무리 찾아봐도 역대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표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다윗을 이제 그 11절에 보면 다윗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아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쯤 맞으면서 아니기도 한 말입니다. 이게 또 참 묘한 말이죠. 반쯤 맞으면서 아니다는 말은 또 이게 뭘까요? 아사가 일평생 그 마음을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일평생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로보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아비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지요. 우상숭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로보암이, 아비야가 해야 되는데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는 남쪽 유다의 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유다 왕들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 뒤쪽에 보면은 이제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 나오지만은요, 거의 모든 다른 왕들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일평생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사는 솔로몬 이후에 어지러워졌던 우상 청소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았다라고 하네요. 남색하는 자. 요즘 말로 치자면은 뭐 동성애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남색하는 자라고 하니까 동성애자, 뭐 남성 동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 성창을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남자 성창은 또 뭡니까? 남자 성창이 있다는 것은 여자 성창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뭐죠?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에서는요, 이 바알신이 농사를 주관하고 아세라 여신은 뭐 풍요 또 목축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종교에서는 종교에서 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뭐 우리로 치면 예배 의식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배 의식의 최고 정점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신전에 사제들이 있는데, 사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남창 여창입니다. 남자나 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여자는 거기에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남자는 거기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소속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장녀, 남자 장녀인데 신전 소속입니다. 신전 소속이기 때문에 성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 성창도 있고 여자 성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요, 남자 성창 두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신전에 와가지고 뭐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여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신전에는 주로 남자 성창만 있습니다. 여자 성창만 있습니다. 이유는 종교 자체가 거의 다 남자 중심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다음에 집안을 대표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는 거기에 신전에서 그 일하는 여자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있지, 여자들이 와서 남자와, 이거는 좀 그 종교들에서도 잘 안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종교가 조금 세면은 이제 그 신전에 남자 성창들이 있어서 그 신전에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남자 성창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요, 이 남자 성창이 있는 위치가 그냥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 장녀, 여자 장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그렇게 잠자리를 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그런데 아사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거기 있는 남자 성장들을 다 내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부수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아사가 부순 그 우상 중에는 솔로몬이 만든 우상도 있었을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많이 섬겼지요. 말년에 돌아왔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을 다 깨부수었다고 그런 기록 못 본 것 같은데요. 자기는 돌아왔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 처리 못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때에도 계속 우상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가 태우로서 왕비로서 아들 아비암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추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단순한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예측이었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들 3년 동안 왕할 때 영향력 강하게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손자가 왕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더 크게 득세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비가 크게 설치다가 그 다음에 대왕 대비가 되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왕 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마아가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우상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마아가가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을 했겠지요.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사 입장에서는 할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안 돌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를 대왕 대비해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평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아사는 할머니와의 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우상 척결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아쉽게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사의 기록인 역대하 14장과 비교하면 또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아사 왕이 산당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 이거 뭐죠?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그냥 신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문맥을 잘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산당 없앴다라는 앞 뒤에 있는 모든 게 뭡니까?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3절에서 이 아사가 없앴다는 산당은 우상 섬기는 산당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산당은 아사가 다 깨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다에는 우상 섬기는 산당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산당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처음에는요, 산당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이렇게 높이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은 산당 같은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누구 왕은 못 없앴다고 그러고 말이 막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산당이 두 종류라는 거지요. 우상 산당이 있고 여호와 섬기는 산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요, 모든 산당을 없애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요, 각처에서 그냥 산당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선 이후에는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중앙성소를 세운 다음에는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게 하십니다. 이유는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에 우상 숭배를 들여오는 고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당들은 보통 어디에 만드는가 하면요, 옛날에 다른 신의 신전이 있던 자리에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대부분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알신 섬기던 자리, 아세라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 산당들을 다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던 풍습 습관, 아세라신을 섬기던 풍습 습관, 그런 것들이 산당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있으면요, 그 풍습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 섬기는 것도 들어오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게 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규격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됩니다. 산당에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짝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산당을 소못대는가? 국민들이 마음이 좀 다 산당에 가 있으니까 이 산당 없앴다가는요, 아사의 왕위 자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사가 계속해서 왕위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산당을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에서 산당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역대기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산당이 두 가지가 있고,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과 세운 이후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해야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나면서 헷갈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 특히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설거서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잘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심히 했고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상숭배가, 특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섬기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 우상이 세워져 있고 뭐 별 것들이 다 생기고, 이렇게 남창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우리 거 또 시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아사가 이제 일평생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우리가 볼 때는요, 이 경건하고 이 대단했던 아사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성전에 있던 은금을 빼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까지 빼가지고 그것을 저 아람 나라에 갖다 바치고서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성경에서는 수리아고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원수지간인 겁니다. 성경 이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아람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이 시리아, 그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 아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요, 북쪽 이스라엘과는 원수잖아요. 원수의 원수는 뭐죠? 친구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삼국시대나 그랬지만은 항상 원수의 다음 나라하고는 무조건 친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돈 많이 줄게, 우리하고 조약 체결하자. 그래서 그 르호보암하고 체결했던 조약을 깨뜨리고 아람이 또 북이스라엘, 자기 바로 국경에 접해 있는 나라죠, 거기하고 또 조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뭐야 이거? 그래서 다시 또 아람에게 또 우리가 당신들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또 많이 갖다 줬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이 아사가 아람과 또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서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줄게 이래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아람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더 많이 줄게. 근데 줄 게 없네요.
그래서 성전 곡간까지 건드려서 성전 곡간에 있던 은금까지 다 빼가지고는 자기 왕궁에 있던 은금 합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다 뇌물이지요. 뭐 조공이라고 하지만은 뇌물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하고 그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버리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래서 아람은 앉아서 그거 다 받는 겁니다. 앉아서 남쪽에서 주는 거 받고 북쪽에서 주는 거 받고 또 남쪽에서 주는 거 받고 북쪽에서 주는 거 받고 하자 하면 깨뜨리고 또 이쪽 붙었다가 저쪽 했던 왜? 힘이 세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는 앉아서 잔뜩 이익 볼 것 다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사가 워낙 많은 은금을 갖다 주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거지요. 국경선이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 곳만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전선을 만들어서 다발적으로 침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던 바하사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돌이켜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사가 성전 곡간까지 손댔더라라는 것이죠. 성전 곡간에 있던 은금을 다 빼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그럼 뭐죠? 그 신앙 좋았던 아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람 나라를 의지하지만은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역대기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하사와 전쟁을 있었던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아사왕 36년 정도 됩니다. 아사왕이 41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 말기입니다. 아사왕이 초기 때는 뭐 우상척기라고 대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젊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때는요. 그 신앙이 흐릿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흐릿해지고 시원찮아졌다는 것이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상은 안 섬겼는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처럼 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뭐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다는 그러나 하면서 요 말을 딱 붙이는데 이게 묘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사가 일평생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 잘못 읽으면은요, 역대기하고 비교를 할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으면 안 되는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의사만 의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사 왕의 말년에는 전쟁, 군사, 그 다음에 이 뭐 외교, 이 모든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람 의지하려고 했고 몸에 병이 나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의술로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래서 신앙인이긴 한데 거의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사 왕의 이 외교 정책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의 상황에 조금 접목을 시켜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아람은 부지런히 돈만 받아 챙기면서 이쪽과 조약 맺었다, 저쪽과 조약 맺었다, 계속 맺었다, 깼다, 맺었다, 깼다 하면서 돈만 벌었습니다. 힘이 세니까 그렇게 했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국제 정세라는 것을 성경 보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제 정세는 치열하면서 치사하고 야비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친한 나라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믿었다가는 이렇게 뒤통수 한참 두드려 맞는 게 국제 정세이고요. 그렇게 등 돌리고 뒤통수 쳤다고 해서 그 누구도 네가 잘못했다 하지 않는 것이 국제 정세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국뽕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뽕 중에서 잘못되게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 하나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험하다.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중앙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고 주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버들은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면은 중국에서 쳐내려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군대가 있는데 거기는 동아시아 전체에 탱크의 절반 이상이 거기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 부대가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우리 땅을 접수를 해서 드디어 우리는 그 북한 땅을 우리가 접수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될 수가 있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상 그 자체입니다. 국제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남북한이 동시에 91년입니까? 유엔에 가입했잖아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남한과 북한은 별개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국가이고 같은 민족이고 하지만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요, 남한은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이지 서로 관계없는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포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정권이 무너지는 급변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요, 그건 남의 나라에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중국 또는 러시아 또는 일본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군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북한에도 절대로 못 보냅니다. 국제법상.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심정적으로 우리가 동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유엔에 가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알아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군대 가고 이래도 괜찮은데, 옛날에 동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서독과 자연스럽게 통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한 쪽에서 그런 도와달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가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가서 다 그 땅 점령해버리면 된다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남의 나라, 우리나라가 침략하는 건데, 요즘 일어나는 일로 얘기하자면 소련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크림반도라는 것이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이죠. 소련을 만들 때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붙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소련 속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자기들 나라보다 훨씬 많은 땅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나라 엄청나게 지금 넓잖아요. 국민은 별로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옛날에 러시아 영토를 상당히 많이 카자흐스탄에 붙여주면서 소련이 통합을 했거든요. 그게 독립이 되면서 러시아가 저거 우리 땅이고 그 카자흐스탄 그 북부 지역이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거든요. 크림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다 원래 러시아 땅이거든요. 이거 소련 만들면서 우리 땅 떼가지고 다 줬던 건데 우리 땅 내놓으라고 러시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다가 그냥 명분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 땅이니까 하고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크림반도 지금 점령했잖아요. 전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법 침략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미국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일본하고 아무리 친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절대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국제 정세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이 중간에서 자기 빼먹을 것만 다 빼먹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모르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니까 그냥 북한에 그런 일이 나오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 통일하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서 어떤 정권이 그냥 우리 같이 합치시다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뭔 일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북한이 따로 중국에 의해서 먹힌다든지 러시아에 의해서 먹힌다든지 일본에 의해서 먹힌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것.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국뽕에서 막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자기 빼먹을 것만 열심히 다 빼먹고 이쪽 조약 체결했다, 저쪽 조약 체결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하게도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북한에 대한 모든 것도 우리가 아사왕처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